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비가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또 대봐야 한다고 이렇게 또 하루를 열고 보니까 비 온다는 날씨가 아니라 또 날씨가 화창 맑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낮에는 바람이 휘척 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뭔가를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 짓거나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가톨릭, 불교 혹은 개신교 아니면 그 외의 여러 가지 종교 그 어떤 것 중에 내가 그냥 삶을 살면서 하나의 종교로서 내 삶의 어떤 하나의 부속물로서 그냥 선택하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혹여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톨릭 신앙을 산다고 하면서도 늘 말하는 것처럼 늘 발바닥 신자요, 늘 잘 모른다는 그 한마디로 내 삶의 신앙의 것을 늘 제자리 걸음으로 만들어 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때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의 가치가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어떤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신앙의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혹은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해보겠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떤 것이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 도움이 되어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은 점점점 사그러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 도움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말할 수 있을까? 내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도움이 과연 맞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서 무엇을 청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어떤 도움을 바라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에서 쉽게 하느님에 대한 어떤 마음에 있어서는 아주 깊이 정성을 다하지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크게 실증내고 쉽게 실증내고 쉽게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느님과 이웃의 사랑을 조금 이분법적으로 그냥 하느님에 대한 사랑만 할래. 굳이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 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돼? 한 사람이 어떤 인간을 내가 꼭 다 사랑해야 돼? 미워하고 원수일 수 있고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잖아 라고 항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그룹은 세상의 삶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삶을 약간의 어떤 타협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죄림사에 빠지지 않고 성사생활 나름대로 지켜가고 뭔가 성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정도면 누가 나를 바라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말할 정도면 그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고 나서 세상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이 정도 했는데 아니야. 이거 갖고는 모자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더 높은 지위를 올라가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늘 뭔가 더 해야 된다고 묻어난 애를 그 세상의 방식 안에서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그 이중적인 삶의 생활을 마치 열심한 것으로 그냥 탈바꿈시켜서 스스로에게 그냥 뭐랄까 이렇게 강요하거나 스스로에게 그냥 스스로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고정시켜버리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원함이라는 신앙의 삶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그 참됨을 찾으면서도 삶에서는 끊임없이 사라져버릴 것들, 그냥 지나쳐버릴 것들, 소진해버릴 것들에 더 우리 자신을 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약간의 어쩌면 거꾸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늘 목마르다고 하고 늘 배고프다고 하고 늘 허전하다고 하고 늘 힘들다고 하고 늘 외롭다고 하고 늘 지치다고 말하는 그런 말들만 되뇌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같고 이웃에 대한 그 마음 안에서 나는 과연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내 이해 타산적이고 계산적으로 내가 도움을 주면 뭔가 돌려받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내 마음의 것들 채워넣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거짓된 그런 모습, 위선의 모습으로 마치 무언가를 베풀고 있느라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뛰어나서 그렇게 베풀고 있느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뭔가 이렇게 편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마치 그것이 내 삶에서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사는 것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변, 우리의 대상 그 어떤 것이 변해서 우리에게 달리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고 그 다름없는 그 세상과 그 대상 안에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새롭게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을 산다라는 것은 똑같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의, 어제, 그리고 내일의 반복적인 그 일상 안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새로운 마음, 완전히 차원의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장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의 십자가를 그냥 마지못해서 힘들어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지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짊어갈 수 있는, 기쁨으로 짊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어제도 똑같은 하루고 오늘도 똑같은 하루인데 오늘의 하루가 너무나 달라 보이고 오늘의 하루가 새로워져 보이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 안에 진정한 것을 찾고 참된 것을 찾겠다라는 그 새로운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편리함과 좋음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함과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다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하느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용기에 힘입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두가 하느님에게서 나온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그런 존재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그냥 성당 안에서 하느님과 내가 마주하는 그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그 내 현실의 그 지극한 자리에서 우리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되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이 신앙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의 사건이고 바로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앞당겨서 그분의 부활의 삶을 그 기쁨을 사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4.3 특별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4.3 특별법을 개정한 지 21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한 걸음 크게 이렇게 내딛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은 73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왔고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그 아픔 안에서 제주도 온 동네가 모든 이가 같이 한 마을이 상주가 돼서 제사를 지내고 뭔가 그 아픔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아직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뭔가 바뀌지 않고 뭔가 변화되지 않고 늘 불가능한 늘 가능성 없는 어떤 그 삶 안에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럼에도 그 기다림과 그 바람 안에서 어쩌면 오늘 내 이 코로나19라는 이 암흑한 그런 시기 안에서 새로운 봄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이 신앙을 산다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삶 그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겨울을 지나 그 봄을 부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노력과 어떤 계획과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을 사는 참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살아야 될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모든 이들을 향한 봄이 되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은총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서로를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